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준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 같이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앞에 가장 먼저 나오게 하시면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인도하시고 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기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점은 감춰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귀한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봅니다. 우리 사람들은 혼자 살 수 없죠.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즉 누군가와 더불어서 살아가야 되죠.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그래서 인간을 사회적인 동물이다라고까지 정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동물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앞에 사회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 때문에 한편으로는 좀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사람을 말하는 한자 성어 아시죠? 사람 인자를 기억하시죠? 이 두 개의 손이 이렇게 맞물려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이 두 개의 손은 이 두 명의 사람을 상징을 하죠. 서로가 기대어서 있는 그 모습을 의미합니다. 이는 사람은 원래 혼자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뜻이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혼자서는 아무리 잘해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이 사람이 참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타인과 함께하는 사회가 필요합니다. 사회, 바로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의 형태를 말하는 것이죠. 인생이라고도 말하죠. 이 인생은 혼자서 이룰 수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살아갈 때 바로 이 인생을 참다운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나와 더불어서 다른 사람과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죠. 이때 사회가 형성되고 바로 공동체가 형성되어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을 주셨죠. 이것 때문인지 나 옆에는 나와 늘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주셨는데 바로 이것은 축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은 이렇게 말하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함께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가, 바로 이 문장 가운데,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담겨져 있죠.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도움을 많이 주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만남의 축복을 누구나 다 원하겠죠. 이에 반해서 함께 있을 때 참 불편함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색하다거나 심지어는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 괴롭게 하는 그런 만남도 있습니다. 좋은 만남의 축복, 이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이를 통해 위로를 얻기도 하고 또 지혜를 얻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에게는 좋은 만남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 때문에 다윗은 참 사울에 쫓겨다니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참 위로를 얻기도 하고 힘을 얻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사도 바울에게는 바로 디모데가 또 있었습니다. 늘 함께 도모하기도 했었고 함께 기도하기도 했었죠. 서로 아낌없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때 이렇게 힘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를 힘들게 하는 만남도 있습니다. 없으면 좋겠지만 우리 인생에는 필연적으로 꼭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만남이 말이죠. 근데 이런 힘든 만남을 통해서도 우리 인생 가운데 배움을 갖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모세를 생각해 봅니다. 모세에게 애굽의 왕 바로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진정한 민족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모세를 힘들게 하고 말도 듣지 않고 괴롭혔던 바로 바로 왕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고 결국은 이스라엘 민족을 성공적으로 출애굽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악한 사람,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때문에 그랬었죠. 제가 성경을 보는 관점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말하는 관점도 이와 같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조상들은 모두 그들의 곁에는 그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 힘들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인물들이 망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물론 괴로웠었지만 그런데 오히려 그들 때문에 오히려 리더로 또 중요한 사람으로 빛나는 사람으로 나중에 바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장하고 성숙해 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데 반드시 누군가가 우리의 옆에 있습니다. 어쩌면 나를 돕기도 하고 사랑을 주기도 하는 좋은 만남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힘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그런 만남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 이를 통해서도 또한 힘을 얻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지혜죠. 어려움을 도리어 축복의 기회로 만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사도행전 3장을 시작하면서 그 첫 번째 장면이 바로 이 만남의 축복의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신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올라가는 도중에 한 사람을 만났는데 바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사람, 바로 장애인이었습니다. 그는 구걸하였고 이에 베드로와 요한이 그 걷지 못하는 사람을 보게 되었고 결국은 치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사도행전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어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해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요 바라보거늘. 바로 여기에서 만남의 축복, 만남의 모습이 등장을 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한 사람 나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참 기적과 같은 것은 이 만남은 우연한 만남이었다는 것이죠. 우연한 만남.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과 같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전서부터 이 사람을 알았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사람을 만나러 갔던 것이 아니었죠. 그냥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는데 바로 그 자리에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걷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고, 근데 바로 이 만남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만남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길에
이와 같은 축복의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상황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봅니다. 우리도 예배하러 갈 때 이와 같은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우리도 기도하러 갈 때에 또한 이와 같은 만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든 순간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이 사실을 기대해야 되겠습니다. 사랑을 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선을 베풀 수 있는 상황, 이 상황은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든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의 주변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만남의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우리가 오래전에 알고 있던 그런 사람들도 만남의 축복이었고요. 지금처럼 우연히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어떤 특별한 날을 정하고 꼭 어떤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때문에 도전하죠. 우리의 매 순간은 사실은 선함을 베풀 수 있는 기회이다라는 겁니다. 매 순간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들이며 매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바로 우리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선을 베풀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고 기회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하심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이 다를까? 질문합니다. 우리는 보통 축복된 만남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요? 어떻게 기대를 하는지요? 소위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과 만날 때 우리는 정말 좋은 만남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지요? 재물도 있고 재산도 좀 있고 사회적인 명성이나 지위도 있는 사람과 만날 때 우연이라도 그런 사람과 만나게 돼서 서로 알게 된다면, 인사하게 된다면은 정말 기분도 좋을 겁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하나님께서 정말 인도하신 축복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장애인과 같은 사람을 만나는 경우이죠. 거리에서 구걸하는 사람과 같은 이런 사람을 만난다면 이런 만남을 축복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나보다 높은 사람, 잘 사는 사람과의 만남을 갈망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정말 놀란 기회이다라고 생각을 하죠. 이 기회를 어떻게 해서든지 만들어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일부러 만나려 하고 하지 않죠. 혹시 알게 되더라도 우리 잘 연락하지 않게 됩니다. 선뜻 그렇게 되죠. 왜 그럴까? 나보다 못난 사람, 참 힘든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득이 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내가 얻을 것이 무엇인가? 이득, 득과 실을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그 구걸하는 사람을 만나고 있고 이 구걸하는 사람한테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으로부터 얻을 것이 하나도 없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관심 있게 보았습니다. 바로 이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는지요.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우리는 만나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사회적인 약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죠.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는 사람들, 이 사람들도 우리는 사랑으로 잘 대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들과의 만남도 귀하게 여겨 주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 요한이 그 사람과의 만남을 꺼리지 않고 있습니다. 무시하지 않고 있죠. 도리어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때문에 결국 한 영혼이 치유함을 받았고 구원함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무슨 일을 하고 또 누구를 만나는가 하나님은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오늘처럼 이러한 상황들이 바로 있기 때문에 그렇죠. 스쳐 지나가는 것과 같은 만남, 스쳐 지나가는 것과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쩌면은 그렇게 우연이라고 하는 그 만남 속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그 축복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기회들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참상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담겨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도 사실 매일같이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때마다 저는 늘 기도하면서 그 사람들을 진심으로 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몇 개월 전부터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지금 연세도 많고 참 고정도 불편하신 한 어르신입니다. 그분이 한 번은 영적으로 참 갈급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루하루 그분을 볼 때마다 참 주목하여 봅니다.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갖다가 늘 보고 있죠. 기도하면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와 같은 마음, 요한과 같은 그런 자세를 갖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만남의 축복을 그냥 흘려보내지 마십시오. 사회적으로 낙오된 사람들이라고 해도 여러분 주목하여 보십시오. 그들 역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입니다. 하늘의 관점으로 보면은 우리 인생은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렇죠? 단 한 사람도 거룩한 사람이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랬었죠. 과거에 영적으로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걸하는 사람과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구걸하는 우리를 주목하여 보셨고 사랑해 주셨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죠. 오늘도 이 귀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지금 두 번째는 사랑하면 나눌 것이 있습니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면은 나누어 줄 것이 있습니다. 나의 수중에는 물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면은 늘 줄 것이 보입니다.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하더라도 사랑하면은 어디에선가 무엇인가 작은 거 하나라도 줄 것이 보이게 됐죠. 왜 그런 말 있죠? 콩 한 쪽도 나눠서 먹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면은 무엇인가 꼭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그렇습니다. 줄 것이 없지만 더 중요한 것, 귀하고 값진 것을 바로 이 사람에게 주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죠. 오늘 본말씀 사도행전 3장 6절로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구걸한 사람이 지금 요구하는 것은 당연히 돈이겠죠. 그렇죠. 돈 몇 푼. 그것이 하루 종일 구걸하는 그 사람이 구걸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베드로의 요한은 그를 보았지만 그가 요구하는 것, 그의 욕구, 그가 원하는 것을 채워줄 수 없었습니다. 돈이 없었죠.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그에게 줄 수 있는 돈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긍휼의 마음으로 보았다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았습니다. 생각해보죠. 베드로와 요한 가운데 동전 하나 없다. 오히려 이것이 또 축복이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동전 몇 푼 있었으면은 동전 몇 푼을 주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도리어 가진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복음이라고 하는 더 귀중한 것들을 나눌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요?
때문에 우리가 도리어 가진 것이 없고 그러나 더 귀한 것을 나눌 수 있다면 오히려 더 그것이 축복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사랑의 눈으로 볼 때 그 영혼을 진정으로 불쌍히 여겨지게 되죠. 무엇 하나라도 더 주기 위해서 마음을 쓰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마음이죠. 여기서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구제할 때 꼭 돈이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가장 먼저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줄 수 있습니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부자들 한번 봅니다. 소위 돈이 많은 사람들 보면은 물론 그 중에는 구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상당수는 참 인색하게 굴기도 합니다. 부자인데 너무 인색한 겁니다.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거죠. 나누어 주지 않으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 그들은 그렇게 많은데도 나누어 주지 않으려고 할까? 바로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때문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뜬히 나눠줄 수 있는 분, 나눠줄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닮아가십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죠. 오늘도 이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품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긍휼의 마음을 품는 거죠.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셨죠. 시편 116편 5절의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이기 때문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구걸하는 그 사람은 돈 몇 푼뿐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물질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한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선물을 바로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줄 수 있습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갖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마음을 품는 것이 중요하죠. 이 마음 때문에 사랑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고 결국 그 영혼에게 가장 귀한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죠.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만남의 축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족을 비롯하여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잘 보십시오.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도 혹시 주목하여 보십시오. 꼭 사랑이 필요하고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그냥 스쳐 지나간다고 그냥 버리지 마십시오. 한 번 더 보시고 한 번 더 마음을 여십시오. 또한 가장 귀한 몸을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주십시오. 사람들에게 정작 필요한 것은 아마 물질이 아닐 겁니다. 성공도 아닐 겁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일 겁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역사 축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있는 이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버지,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마음을 쏟게 인도하시고 진실함으로 대하게 인도하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이 만남들이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라고 하지만 이 만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놀라운 복음의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가진 것이 없지만 그래도 나눌 수 있는 가장 귀한 보물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사랑하면은 정말 나눌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누고 베푸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